바울은 율법주의적인 신앙과 그리고 반율법주의적인 신앙을 경계하면서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니 율법이나 육체의 정욕에 매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매여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육체가 비록 죄의 미혹을 받고 또 죽음의 한계를 넘어설 수 없는 연약한 육체이기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의 몸은 영화의 몸으로 변화될 거룩한 육체라고 하는 사실도 강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더라도 부정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우리의 삶을 채우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강조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새로운 주제로 이제 또 바울이 넘어갑니다. 먼저 1절을 읽을까요? 4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4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자, 지금 이 4장 1절은 3장의 내용을 정리함과 동시에 이제 새로운 내용으로 전환하기 위한 그런 전환구와 같습니다. 바울은 먼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애정을 표현하는데 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 이렇게 부르지요. 먼저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라는 표현을 조금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 문법적으로 보면 수동적 의미를 지닌 형용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 문법적 의미에 맞게 번역을 조금 더 다시 해보자면 나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나의 사모함을 받고 있는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불러요. 여전히 사랑하는 자들의 의미는 그대로 가져가면서 그들을 향해서 나의 기쁨이라고 얘기하고 나의 면류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사실은 자랑이었어요. 복음의 열매였기 때문에 마게도냐 지역에 처음 들어와서 그 유럽 지역에 처음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이고 정말 순수하게 믿음을 받은 자들이고 바울이 앞으로 마게도냐 지역, 아가야 지역을 선교할 때 물질로서 또 후원했던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열매라 여기며 참으로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해서 나의 기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의 면류관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특별히 나의 면류관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거기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바울이 비록 복음을 전한 자였지만 여전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자신과 함께 이 믿음의 경주를 함께 달려가고 있는 지체요 동역자요 가족이라고 여기고 있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죠. 이 땅에서 살아갈 동안만 관계를 맺을 그런 성도가 아니고요. 주님 다시 오실 때 함께 주님 앞에서 면류관을 받아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그런 영적인 가족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더더욱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그런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를 수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깊은 애정을 담아서 성도들을 부르면서 바울은 어떤 권면을 하냐면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경주로 함께 달려가고 하나님 나라에 함께 들어갈 지체요 동역자요 가족이니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서 볼 것은 첫 번째로 주 안에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주 안에는 우리가 그 어감상 느낌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주님 안에, 주님의 은혜 안에, 주님의 인도하심 아래 이런 의미가 담겨 있지만 중요하게 강조되는 것은 뭐냐면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런 표현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 강조된 표현이라면 주 안에라고 하는 것은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이 주권이 강조된 표현이에요. 그 주님의 주권 안에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만물을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님의 주권 아래서 뭐라고 하는 거냐면 서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서라의 의미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는데, 원문의 의미로는 확고하게 서라, 흔들림 없이 서라, 이런 의미가 돼요. 그런데 이 단어는요, 일상적인 용어가 아니라 사실은 군대 용어예요. 군대에서 전쟁을 할 때 군인들은 각기 자신이 지켜내야 될 초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초소에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며 초소를 지키는데 적군의 화력이 너무 맹렬해서 위험한 거예요.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지만 그 초소를 지키는 군인은 그 적군의 공격이 무섭다고 쉽게 초소를 버리고 도망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은요, 그 자신이 지키는 영역의 초소를요, 죽는 한이 있어도 지켜내야 해요. 아무리 적군의 공격이 치열하게, 맹렬하게 공격해 온다 하더라도 굳건하게 지켜야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초소를 버리지 않고 굳건하게 지켜낼 힘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아무리 적군의 공격이 맹렬하다 하더라도 초소를 버리지 않고 지켜낼 용기, 그 힘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 군대를 이끌어 가고 있는 대장을 신뢰하며 하는 태도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대장은 분명 이 맹렬한 전투를 이겨내고 승리로 이끌 만한 강력한 우리의 대장이다. 우리는 이 대장을 믿어. 이런 믿음이 있어야 적군의 맹렬한 공격 앞에서도 초소를 버리지 않고 지켜낼 힘과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확신, 이 신뢰는요, 영적으로 보면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이끌어 가실 누구의 주권을 신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세상의 삶이 아무리 절망스럽고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의 백성답게 자기의 자리를 지키며 견디어내고 그 자리에 굳게 설 만한 힘과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지역적 신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대한민국에만 힘을 미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지구에만 영향을 미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면서 온 우주 만물의 역사를 간섭하시고 주님의 방향성으로 끌고 가시는 분이며, 한 개인의 작은 역사까지도 세밀하게 지켜보시면서 절대 실수함이, 또 절대 실패함이 없으신 그런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에 오늘 우리의 인생의 세파가 아무리 거셀지라도 주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바로 그 주님의 주권을 믿으며 믿음의 백성으로서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 힘, 그 힘을 길러내라고 바울이 주 안에 굳게 서라, 주 안에 서라, 이런 간절한 권면을 하는 겁니다. 주권자이신 예수님은 분명 우리들의 삶을 지켜낼 것이고 믿음의 이 경주를 완주하도록 인도하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믿음의 백성답게 주어진 일상의 삶을 감사함으로 살아내십시다. 자, 이제 새로운 권면으로 넘어가는데요. 2절과 3절을 함께 읽습니다. 2절과 3절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자, 바울이요, 이제 새로운 주제로 넘어가면서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두 여인의 불화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이 두 여인은 사실 교회의 충실한 일꾼이었던 유오디아와 순두개라고 하는 여인 사이에 일어난 불화입니다.
이 두 여인의 이름을 실명까지 거론했고 또 3절에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런 표현들로 보아 이 두 여인은 루디아로 인해서 빌립보의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부터 복음의 동역자로서 교회를 세우는데 함께 힘써왔던 그런 여인들로 여겨집니다. 사실 이 두 여인이 어떤 이들이고 어떤 이유로 불화하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성경 안에서 우리가 어떤 뉘앙스로는 여겨지냐면 이들의 불화는 단순히 개인적이고 사사로운 이유로 인해서 생겨난 불화가 아니라 오랜 시간 교회의 어떤 리더의 위치에서 함께 복음을 위해 사역을 감당해 오다가 헌신해 오다가 어느 순간 현실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어떤 사건 하나를 조율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점차 서로의 간격이 생겨나면서 생겨난 그런 불화로 여겨집니다. 어떤 학자는 아마도 교회의 기득권의 문제였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는 합니다.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라 하더라도 모든 것이 다 마음이 같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누가 좋고 나쁘고가 문제가 아니라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사이에서도 얼마든지 불일치는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하지만 성숙한 그리스도인은요, 그런 불일치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이 방해되지 않도록, 교회 공동체가 깨어지지 않도록 서로를 제 스스로를 제어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그 하나됨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성숙한 성도이죠. 지금 이 두 여인은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교회를 아직 분열시키는 그런 단계까지 간 것으로 여겨지진 않아요. 하지만 이들의 불화가 지속되면 자칫 빌립보 교회 공동체가 파당이 나눠지고 분열의 위기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위치의 사람임은 분명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 성숙한 두 여인이 불화를 아직 화목하게 만들지 못하고 그 간격이 아직 좁혀지지 않아서 바울은 두 여인에게 이렇게 권면해요. 누가 잘했냐 못했냐를 말하지 않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잘잘못을 가리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둘 다 같은 시선으로 바라보면 자연스럽게 해결되어질 문제라고 여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간절한 마음으로 두 여인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서 주 안에라는 표현, 조금 전에도 언급을 했지만 무엇이 강조된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로서의 그 주권이 강조된 표현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권을 너희들이 인정하면서 그 주님이 품었던 그 마음을, 동일한 마음을 너희들도 품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불화를 그칠 수 있도록, 화목할 수 있도록 너희들의 그 생각의 방향성을 일치시켜라, 이 얘기죠. 그러면 생각의 방향성을 일치시킨다. 자, 어떻게 하는 것이 생각의 방향성을 일치시키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생각의 방향성에 대해서 사실은 빌립보서 2장 2절부터 5절을 강의할 때 정리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2절부터 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한번 찾아보시죠. 빌립보서 2장 2절부터 5절까지. 자,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9절 9절에 대한 세밀한 내용들은 이 부분 강의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요약해서 풀어보자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서 품었던 그 마음을 품으라는 거죠.
자기보다 남을 존귀하게 여기는 겸손과 그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서 품었던 마음,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서 품었던 마음은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본을 보이신 내용이고, 바울이 그 본을 받아서 그렇게 살아내고 있었고, 그런 삶을 살아냈던 바울이 지금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누가 잘했니 못했니를 따지지 않고, 너희들 지금 화목을 이루지 못하는데 그리스도가 품었던 그 마음을 다시 너희들 같은 마음으로 품어라. 그러면 너희들이 서로 간에 어떻게 대해야 될지 알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따라서 빌립보 교회의 리더 위치에 있던 유오디아와 순두계는요, 바울의 이 교훈을 자기 자신들에게 스스로 적용하며 순종하는 본을 보일 뭐가 있는 거예요? 책임이 있는 거예요. 두 여인은 바울의 권면을 마음에 새기고서 자신의 감정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권면대로 서로를 바라볼 때 자신의 감정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고 복음에 합당한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면서 존귀하게 여겨야만 해요. 이 순종을 두 여인이 해낸다면 빌립보 교회의 다른 성도들은 그들이 순종했던 그 본을 또 받아서 이전보다도 더 아름다운 하나된 공동체로 세워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하는 권면은요, 어떻게 보면 교회의 리더십에 있는 그런 성도들이, 그런 어떤 자들이 더 마음 깊이 새겨야 돼요. 교회 특히 목회자, 목사, 전도사 이런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는 위치에서 함께 전하는데 그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그들이 서로를 존중하지 못한다면 성도들이 무슨 본을 받을 수 있겠으며, 강단에서 하나 되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섬겨야 됩니다라고 말할 때 무슨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목회자들이, 사역자들이 다투고 시기하고 서로를 존귀 여길 줄 모르는 태도를 보이면서 성도들에게 겸손으로 하나 됩시다, 섬김으로 하나 됩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는요, 그래서 바울이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권면을 아멘으로 받고 먼저 순종해야 빌립보 교회 다른 성도들이 그 본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저 스스로도 이건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또 우리 사역자들에게 주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러한 권면을 두 여인에게 주면서 이제 바울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자, 바울이요, 누군가에게 부탁을 하는데 그 누군가가 누구냐면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너희에게 구하노니,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누구를 부탁한 거예요?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도와주라고 부탁한 거예요. 또 누구를 도우라고 부탁한 거예요? 글레멘드라고 하는 인물을 도우라고 부탁한 거예요. 또 누구를 부탁해요?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부탁을 하는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너, 이게 누굴까요? 원문상으로는 사실은 단수로 되어 있어서 한 개인으로도 볼 수 있고, 또 어떤 학자는 이게 한 개인이기보다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하나의 집단으로 보고 그냥 너희라고 한 것으로 여길 수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권면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의 지도자의 위치에 있던 이런 자들을 그들의 순종으로 본을 보인 그 본을 받아서 함께 힘을 모아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세우며 복음을 위해 함께 힘쓰라는 의미의 권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 부분이 오히려 이 부분을 건강하게 해석한 내용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유오디아와 순두계와 같은 리더십에 있는 자들이 바울의 권면을 먼저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는 본을 보여야 함을 강조했다면, 이제 그들의 그 순종을 바라보는 교회 공동체 성도들이 함께 그 본을 받아서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며 함께 힘을 모아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그런 순종을 해나갈 때 교회 공동체가 함께 정말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저도 여겨져요. 그래서 여기서 바울이 말한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는 한 개인일 수도 있지만 빌립보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모든 성도들을 향한 교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권면하는 이유에 대해서 바울은요 3절 끄트머리에서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왜 도와야 되냐면 그 이름들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생명책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에는요 지금 빌립보교회 구성원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율법주의적 왜곡된 신앙을 갖고 있는 이들도 여기에 포함이 되고요, 반율법주의적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조금 왜곡된 신앙을 가지고 있던 그들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 모두가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고 하나님이 버리거나 포기한 이름들이 아니니까 율법주의적으로 좀 왜곡됐다고 해서 그들을 외면하거나 버리지 말고, 반율법주의적 신앙을 가지고 조금의 영지주의적인 영향을 받아서 좀 타락으로 치달았다고 해서 그들을 외면하거나 버리지 말고 끝까지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니 그들을 위해 더 기도해주고 더 본을 보이면서 끝까지 그들을 품고 함께 믿음의 동역자로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보십시오. 교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언제나 결과를 중요하게 여기는 집단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과보다 결과보다 그 과정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흔적들을 만들어내고 있는가, 그래서 결국 화목을 이루어냈는가, 교회의 일은 그것으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형제의 화목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흔적이지 일의 완성도가 아닌 거예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사사로운 다툼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리더십을 갖고 있는 자들이든 성도이든 모두가 다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며 믿음의 올바른 본을 보여주고 올바른 본을 교훈으로 받으며 그렇게 함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자로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함께 믿음의 동역자로서의 아름다운 흔적들을 함께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각자가 주 안에 서야 돼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를 지키며 끝까지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알고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 믿음에 확고하게 뿌리 내리고 서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본분이고 역할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큰 어떤 헌신, 큰 어떤 역할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아요. 보편적으로는요 그저 너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을 바르게 살아내기만 해라. 그러면 너를 통해서 내가 필요한 일들은 이루어 갈 거야. 네가 뭔가를 큰 일을 하고 싶어 하지 말고 너에게 맡겨진 일상을 바르게 살아내면 너의 그 소소한 일상을 내가 사용해서 내가 원하는 역사들, 내가 원하는 열매들은 내가 맺어갈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너의 일상이 연약하다고 보잘것없다고 의기소침하지 말고 그 작은 일상의 영역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여기시는지를 여러분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들의 삶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의 연약한 삶을 결코 연약하게 보시지 않는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나의 일상을 주님께 아름답게 드리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바로 오늘 바울이 권면한 대로 주 안에 서는 겁니다. 주 안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